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재직들이 붙잡을 기도 제목은 재직의 가정입니다. 재직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성경에 있는데 그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나라에서 나그네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그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15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에서도 온 나그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로마에서도 오순절날 왔던 게 분명하고 그 가운데 이 부부가 껴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들이 이 로마에서 온 사람한테 복음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들이 직접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든지 둘 중 하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죠. 이 사람들이 그 로마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축출했어요. 그때 쫓겨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래 가지고 남편은 아굴라는 그 유대인이고 부인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였는데 국제 결혼은 가정이다 보니까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새롭게 찾았는데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절묘하죠.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위기였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섭리와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자 바울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 이 세계복음을 하도록 바울과 한 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 시대 대신학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도 성경 지식은 뛰어났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굴라를 자기 집으로 그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서 깨닫게 되죠. 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볼로가 그때부터 이제 변화돼가지고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이제 세계복음화에 또 일조하는 바울을 돕는 그런 협력하는 부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의 특징은 목회자인 바울과 소통을 참 잘했고요. 또 부교육자와도 소통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온 대로 자기 집을 불신자를 살리는 집으로 오픈해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까지도 내놓고 많은 그 바울이 세운 지교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목을 내놨다는 뜻은 뭐예요? 그야말로 뭐 그냥 이 목회자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완전히 세계복음화에 자기 생을 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세계의 선교 여기에
자기들의 일생이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바울은 지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펼쳐서 곳곳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재직의 좋은 모델을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런 재직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죠. 저도 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의 그런 섬김들 보면서 그래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롤모델로 삼고 또 닮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중직자 가정이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불평하기 쉬운 게 참 많아요.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아요. 불평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장로님으로 세워놨더니 맨날 목사님한테 와서 불평만 하고 그 다음에 성도사한테 불평만 하고 그분 하는 일은 교회 와서 맨날 잔소리하는 일이에요. 집에서도 부인한테 잔소리, 교회에서도 잔소리. 그러니까 그 잘못 깨달은 거죠. 그건 불평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해결하라고 보여준 건데 자꾸 불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환경 보고 불평하고 또 일 보고 불평하기 참 쉽습니다. 또 우리 재직들이 자칫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는데 이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일찍 오시는 편이잖아요.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재직이라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뭔가 앞장서 섬기겠다는 우린 또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는데 새신자들이 교회 온다는 건 참 기적이구나. 얼마나 많은 방해를 뚫고 그들이 교회에 오겠나.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방해를 뚫고 사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아파트에서 이렇게 성도들 아파트를 개척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다 오긴 오더라고. 듬성듬성 오는데 저분들이 참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나는 진짜 대견스럽고 고맙더라고. 얼마나 새신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는지 몰라요. 마귀가 예배 실패하게 하려고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배를 왔다는 자체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많은 그런 방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덫들, 거기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감정이 손상될 만한 거, 내가 쓸데없이 뭔가 갈등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할 만한 거, 그런 것은 보고 그냥 지나치면 돼.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은 시험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선택하면 괴로울 것이라는 것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고요. 분명히 이것이 시험거리고 나한테 방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나쳐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꼭 발견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또 교회를 섬기실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 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누구길래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는가.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을 발견하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분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라고 저는 제안을 했는데 이분은 그 말이 그냥 상투적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피식피식 웃으면서 무슨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 사랑? 에이 무슨 개뿔이 하나님 사랑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하나님 사랑 그게 해결합니까? 하면서 제가 볼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부인한테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많은 부족한 것도 자기 눈에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권위가 자기한테 메시지를 하는데 안 먹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게 번지수를 잘 찾은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마귀한테 속은 것이고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이분은 모르고 있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예요.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분한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인을 사랑하라고. 그 이전에 이분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설명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달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사실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게 됐죠? 5가지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한나라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를 따라서 수많은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죠.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약간 설명이 나오는데 음악을 했다고 나와요. 천국에서 음악을 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사단에게 참 속기 쉬워요. 그쪽 파트가. 왜냐면 마귀가 음악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음악 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우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마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이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가정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들어오냐면 온갖 두려움과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갈등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만을 남겨놨는데 그 노아의 후손도 홍수가 일어난 지
1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됩니다. 또 사단한테 속아버린 거지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문제가 결국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쫓겨나면서 그 흑암의 출현이 있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나왔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더 넘어가서 뭘로 나타나냐면 문화로 파고들어요. 그 문화로 파고든 증거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 무속 그리고 점술, 우상문화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득 들어와가지고 이 문화가 이젠 이 사단이 이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다 죄악으로 멸망을 끌고 갑니다. 그 문화는 결국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문화가 결국 가문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교회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끝으로 어디까지 가죠? 개인의 인생까지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창세전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문화로 파고든 문제, 가문으로 파고든 문제, 그리고 결국 개인에게 파고들어가서 한 개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가. 이것을 인생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한테 잡혀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정신문제, 육신문제, 또 가정과 후대 문제, 그러다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나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은 이미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시는 방법은 피 흘림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재직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 발견. 내가 이런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요?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요? 네? 거의 다 보면 뭐 이것 때문에 불평, 저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길을 내려오는데 아파트에 막 어떤 부부가 막 싸움이만 났는데 여자분이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남편한테 아침이에요. 아침 시간인데 나가 죽어버려 인간 하면서 막 남편한테 고래 나가 죽어버려 말이야 하면서 막 고함 질러요. 막 남편한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닭장처럼 살아가는 저 많은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저 가정만 그렇게 했나. 아마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다. 왜? 분명히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의 5가지 문제에 결국은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인간은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싸우지도 않을 문제인데 다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다 진실하게 서로 터놓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끝날 문제인데도 많은 가정들이요, 이 감정의 상처, 자기 자신의 자존심, 또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흑암의 생각, 여기 잡혀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 결국은 참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멸망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구원받았다는 자체를 여러분은 감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발견, 이것이 재직의 과정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몇 가지 발견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는 제가 재직의 과정에 더 발견해야 될 것.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했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신.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가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발견이 일단 안 돼 있고, 다음에 자기 발견이 안 돼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람인지 또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막. 거의 다 부부들이 보면 막 당신이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이 상대편을 향하여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 하나는 또 위로 가 있고, 그죠? 거의 다 보면 하나님 탓하고 상대편 탓하고, 그죠? 예. 그리고 손가락 세 개는 숨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숨겨져 있는 세 개는 누구한테 지금 가 있어요? 손가락 세 개 봐, 이렇게 봐, 한번. 상대편한테 한번 쏴봐, 이렇게. 다, 그러면, 그러면 세 개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지금? 원래 자기 문제거든. 근데 그건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해요. 그건 숨기고, 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결국 누구 문제인데? 나갑시다. 지 문제. 이거 자기 문제거든. 근데 그건 다 숨겨요. 그건 절대 안 밝혀요. 야, 내가 어떤 분한테 자기는 절대 문제 없대.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내가 죄인으로서다 이럴 때 문제 해결되는 거지. 네가 죄인이야 이래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 발견.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을 향한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 계획 발견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브리스가 부부의 모델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